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번 12월은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시는 Welcome the Holy Lamb,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환영하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제목은 The Time for the Holy Lamb Comes.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세상의 달력은 12월을 맞았지만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Advent, 대림절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그런 절기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한 해를 살다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로 구성된 말로서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Advent, 이것은 라틴어에서 나오는데요. Advent란 말은 coming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영어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단어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풀어 설명을 드리면 뜻하지 않은 시간에 있는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God's intervention at unexpected time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월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성탄의 기쁨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대림절을 살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1년에 불연속적이고 우연한 사건들이 자꾸만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지나가는 시간, 그래서 크로놀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꽉 찬 시간,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아주 filled up이 되는 시간, 뭔가 의미로 충만한 시간, 이런 시간이라고 보면 마땅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효철 씨와 명주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껏 살아온 크로노스의 타임을 지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연합함으로 이제부터는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 임산부가 임신을 한 10달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뱃속에 있던 새 생명이 태어나면서 엄마에게 다가온 그 시간부터는 엄마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해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내 인생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다. 무엇인가 뜻깊은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바라게 되었다. The meaningful life라는 게 뭔지 always 생각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그냥 일어났으니까 아침 먹고, 또 점심 때 또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먹고, 또 저녁에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와우, 내 라이프가 그냥 그렇게 사는 라이프가 아니구나. 내 라이프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내 라이프는 그저 그렇게 값어치 없는 생명이 아니구나. 내가 몰랐던 내 생명에 대한 값어치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몰랐던 내 라이프의 미닝을 예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목적이 없이 흘러가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목적과 의미가 있게 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 시간의 마지막에 정점,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정점의 때가 있습니다. 정점의 때. The certain moment of the truth가 있어요. 이 시간을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성경의 신약 성경에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24번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파루시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파루시아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정점의 때.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파라와 우시아라는 말이 결합돼서 만든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alongside, with, 함께라는 얘기입니다. 나란히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시아라는 말은 substance라는 말입니다. 본질이라는 얘기가 본질.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결합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파루시아라는 말은 본질과 함께 오다 이 말입니다. 본질과 함께 오다. 실체와 함께 오다. 원래 고대 옛날에는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왕이 어떤 지방에 행차하거나 납실 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이 이 오렌지 카운티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본질과 실체가 어떤 지역에 임재할 때 그때를 가리켜서 파루시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파루시아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우리의 상상으로만,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만 그런 그의 존재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서 내 인생의 구세주로서 주인으로서 내 인생에 도착하신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파루시아는 신약 성경의 24번 중에 여러 번 개인의 도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과 함께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땐 어떤 사람도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본질과 실체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과 실체로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이 파루시아, 즉 인생 정점의 최고의 본질과 실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누가복음 1장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로 20절에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Zechariah asked the angel, How can I be sure of this? I am an old man
and my wife is well along in years.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내 아내가 존 더 베프티스트라는 그 하나님의 종을 낳겠다고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자카리아는 못 믿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믿겨지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reasonable doubt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믿지 못할 땐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크로노스를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How will this be? Mary asked the angel, since I am a virgin.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How it will this be? 아까 사가랴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How shall I know this? 마리아는 How it will this be? 사가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냐? I don't believe this. 주인이 주어가 I예요. I.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How it will this be? 마리아의 주어는 뭐냐면 그 사건, 천사가 말한 이 예언의 말씀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 주제가 내가 아니죠.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how it will be. 어떻게 이게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리즌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처녀였거든요. 너무나 마땅한 이유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How it will this be? 이 불신에 대한 응답과 믿음에 대한 응답의 결과가 같은 장에 나와 있습니다. 불신을 가지고 있는 스가랴에게 누가복음 1장 20절에 천사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려면 입을 다물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때가 이르면 이루어진다고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든 긍정적인 말을 하든 때가 이르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천사가 말을 못하게 하냐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지 못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불신하고 부정하는 말을 하면 스가랴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믿지 못하겠거든 입을 다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입을 다물고 기다리면 그 정점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런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I am the Lord's servant. Mary answered.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Then the angel left her.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뒤가 불분명해. 뒤가 흐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깔끔히 일을 처리해. 뒤가 아주 깨끗해. 마리아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주 뒤가 깨끗해요. 주의 종에게 떨어진 말씀이오니 제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천사 그냥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왕에 이루어진 말씀을 깔끔하게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포함시키고 사용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마음과 반대로 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의 관점의 차이죠. 주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리 될 것이다라고 믿는 그것이 믿음인 거죠.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주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깨끗이 승복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겠다 하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말씀 따로 생각 따로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라이프 따로 그냥 릴리저스 라이프 종교적인 생활 따로 뭐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뭐가 복잡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본질로 찾아오실 때 성령으로 실체로 오실 때 우리는 마치 흩어졌던 구슬들이 꿰어지는 그리고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흩어져 있던 것들이 쫙 모여서 본질로 내 안에 임하시는 그런 정점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파루시아의 타임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이 파루시아의 타임에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본질로 되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이나 역경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말씀이 본질로 찾아와서 이 안에 담고 있는 모시고 사는 임재로 같이 하는 파루시아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그 환난이나 역경을 기대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나 역경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기대해야 할 대상이에요. 기대를 안 하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살려고 하려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땅을 붙이고 살고 있고 발을 붙이고 살고 있고 우리의 가슴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재미있게만 살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역경이 닥치죠. 그것은 뭐 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 안에서의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공격이 막 치고받아서 막 이 안에서 막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파루시아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expect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도요. expect한 고생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한국 남자들에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3년만 버티면 나간다.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군대 생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무슨 기대감이냐면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날이 온다. 오늘 찬양이 그거였잖아요. 맨 처음 찬양이 One thing I ask, if there is a one thing I can ask to Lord, I want to see your face. I want to see you.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당당하게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파루시아의 타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하리라. 주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리라. 결론적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본능에 갇혀 삽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살죠. 자기 경험에 갇혀 삽니다. 그리고 순간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 잘못된 꿈을 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Don't you realize that you become the slave of whatever you choose to obey? You can be a slave to sin, which leads to death. Or you can choose to obey God, which leads to righteous living. Don't you know that when you offer yourselves to someone as obedient slaves, you are slaves of the one you obey, whatever you are slaves to sin, which leads to death, or to obedience, which leads to righteousness. If you choose to sin, you're gonna die. I can tell you now. If you choose to sin, you must die. But if you choose the King, the Savior Jesus Christ, He will give you life. 파루시아에 시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가운데 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파루시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임합니다. 이 파루시아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과감하게 변화시키고, 이게 인생이 radical change 할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 테이프 1000편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1000번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질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 한 편에 라이프 체인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송 한 편에 자기 지은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substance로, 본질로, truth로 오실 때, 만나 주실 때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파루시아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쁘고 슬픈 날들이 희로애락이 점점 줄게 되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쳐다보니 세상의 일로는 점점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의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value, 그의 meaning인 라이프의 value와 라이프의 의미가 이미 하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파루시아의 때가 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의심, 불안, 초조감이 우리를 억누르지만 결국 그 시간이 오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리하겠나이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초기 기독교는 상식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 세계의 경험과 인식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과 충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에 대한 이야기, The Story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스토리는 우리의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세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씩 교정해 나가는 교육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인간 구원과 우주의 통치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 본질로 예수를 만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바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파루시아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누가 뭘 해도, 우리가 어떤 짓을 했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시간에, 그때가 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파루시아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는 자들이 구분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표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루시아의 시간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태어난 어떤 작은 아기의 일생의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실체와 본질로 만나는 그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실체가 되시고 본질이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실체와 본질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파루시아의 시간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뜻하지 않은 창조주의 방문, 뜻하지 않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실체로 본질로 오신 왕 되시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셔 사는 이 파루시아의 시간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다 회개하여
그날에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파루시아의 인간 정점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